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과 또 그분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중요한 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이 본문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결혼잔치는 적어도 일주일, 며칠씩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또 포도주는 축하의 상징이었죠. 또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치 도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마주하는 부족함과 결핍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여정 가운데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3절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며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또 하나님께서는 만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또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만유와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4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또 예수님은 바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이 종들의 순종입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큰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쩌면 황당한 일일 수도 있죠. 또 자기의 주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종들은 또 그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또 그 부탁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은 예수님을 만나야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도요,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물같이 평범한 우리의 삶이었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보면 결례를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결례라는 것은 이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율법 또 관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 물 항아리 6개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결 예식을 따라 가져온 이 물 항아리에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이신 새 포도주를 가득가득 담아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어떠한 율법과 종교에 묶여있던 그러한 어떤 신앙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은혜로 누리게 되는 그 신앙의 시작을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에 처음으로 시작을 알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러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다. 내가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또 약속의 선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을 때도 있죠. 왜 주님 이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주님의 말씀에 주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 기적은 단순히 어떤 결핍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결핍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잔치를 주관하던 사람에게 이제 이 포도주를 가져가는 것이죠. 이제 이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통 사람들은 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이제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그 맛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후에는 이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데 끝까지 좋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미 이제 어떤 이 결혼 예식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부족함을 넘어서서 그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또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고 또 이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더욱 신뢰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물질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와 또 풍성함을 주시는 그러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세상적인 물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 행복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공허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많은 인기와 명성과 또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도 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충만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이 단순한 물질적인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전에 율법과 종교에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선한 새 포도주로 새롭게 역사하실 새로운 약속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물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새로우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의 기적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고 또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나타내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전에 율법과 종교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또 채우시는 분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하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가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 모두가 맛보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